에스랴 8장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입니다. 근데 6장까지 저희들이 나오고 7장부터 나오는 그때부터 이 에스라에 대한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수에로 바사왕 다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나라가 굉장히 크게 확장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께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베푼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아수에로 왕인데 그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는 왕후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부인이 된 그 에스더로 인하여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7월 1일 아닥사 왕이 된 7년에 1월 1일부터 바벨론을 출발할 준비를 하고는 이 에스라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도착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무려 4개월이나 이렇게 긴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귀환자들의 명단이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난번 1차 때 족속들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여기에 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이야기 명령이 있다니까 고레스 원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출발해 나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 나오질 않고 나는 여기가 그래도 좋다. 그리고 지금 흩어져 있었던 그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바셋 땅에. 그 중에 2차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여기를 그냥 8장을 놓고 2장을 한번 보시죠. 8장을 놓고 2장을 한번 보시죠. 이 장을 보시면은 4절에 보니까 3절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바로스 자손이 나오죠. 이 바로스 자손이 지금 에스라의 8장에 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스 자손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사 땅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겹쳐지는 자손들의 이름, 그 이름이 8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바하모압 자손, 엘람 자손, 아스가 자손, 아도니감 자손, 비고의 자손, 아딘 자손이라고 그 자손들은 자기가 먼저 번에 1차 떠났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요압이라든가 슬로밋이라든가 베베라든가 아스가 자손 이런 자손들은 따로 새롭게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 3절에 바로스 자손 2170명이요 스바랴 자손 372명이요 이 스바랴 자손도 역시 2차 귀환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 자손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아라 자손은 기록이 2차 귀환 때는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온 사람들, 2차에 돌아 나온 사람들을 구분해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거기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거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갔어요. 8장 15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에스라하고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떼고 조서를 떼어줬기 때문에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아하로 흐르는 강 주변에다 모여놓고는 저들과 함께 사람 점검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점검해 보는데 레위지파 대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부터 섬겨야지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급히 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족장이라는 말은 다 족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 속에 들어있는 제사장들이 되는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요 16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그 다음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레위 사람들이고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릅니다. 그리고 또 명철한 사람 요라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서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한 드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드디님 사람들을 또 불러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수종 들면서 그 레위인들을 받쳐주고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수종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저들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제사장들도 그리고 레위의 사람들도 그리고 이렇게 느디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돌아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다시 2차 귀환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21절에 보니까 때에 내가 아와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왜 금식을 선포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과 아마 에스라가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가까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찾고 하나님을 꼭 그렇게 의지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꼭 인도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렇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에게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적군이 혹시 들어올지 모르고 또 숨어서 매복한 사람들이 공격해서 들어가지고 넉 달이나 되는 4개월이나 되는 먼 장거리 여행을 하는 순간에 거기에 금은 폐물 기병들을 많이 갖고 가는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두시라고 이렇게 보병을 충분히 줄 수 있고 마병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할 수가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편치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저들이 기도하고 그 가는 길이 여정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도적이 들어오거나 대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게끔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21절 한번 더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내가 아와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4개월의 기간 여행하는 동안에 적들이 일어나고 숨어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자기네들을 공격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이요.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기 응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요, 가끔 가다 그 사막 지역이고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건너오는 사이에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마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들을 공격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뺏어가 버리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할 때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고 마병들과 군대들이 와가 보호하고 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에스라가 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딱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말을 여기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진노로 임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 에스라가 입증시켜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에스라가 또 한 일이 있었습니다. 24절부터 나오는 말인데요, 그때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이 은금을 주고요, 기명들도 주고 그리고 필요한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갖다가 배치하라고 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왕의 모사들 7명들이 그렇게 또 예물을 바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쓰라고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사 지낼 짐승을 다 갖고 오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서 들어오면서 사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저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누구냐면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는 그 제사장들에게 지금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갖다가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왕과 그리고 모사들이 들고 방백들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예물을 따로 이것만은 너희들이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따로 쌌습니다. 따로 쌌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것을 꼭 그 성전에다 대고 드려야 되니까 너희들은 이걸 책임을 져라. 그리고는 이 지금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워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그 내용이 얼마냐면 26절에 나오니까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게요. 한 달란트만 해도 엄청나는데, 근데 650달란트나 되고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고 금이 100달란트고 금잔이 20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 중수는 1000다릭이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놋그릇도 아주 빛난 놋그릇을 또 2그릇 더 준비했더라. 그래서 이 예물 중에서 귀한 것들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딱 끼고 이걸 너희들은 절대 이걸 보라. 그리고 에스라가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4개월에 걸쳐서 1월 1일부터 준비해 갖고 5월 1일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장시간에 걸쳐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잘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3일 동안 여독을 풀고 난 다음에 4일 네 번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만 먼저 가서 성전에다 대고 넣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것을 먼저 왔던 제사장들, 그리고 이번에 같이 갔던 제사장들이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32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33절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따라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마요다에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예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은 귀하게 써야지 된다. 그렇게 여기서 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수양도 96마리나 어린 양이 77이나 속죄 수염소가 12, 그리고 번제로 드렸던 각 지파별로 12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아주 참 일을 잘하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귀히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 이건 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큰 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의 손길을 간구했던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크게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쭉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을 먼저 찾은 걸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나 레위 족속들이라고 세울 수가 없잖아요. 레위 족속들이 하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제사장의 일들을, 그리고 또 수종을 드는 자들은 수종을 드는 자들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있지 않는 걸 보고 가가지고 에스라가 다 찾아요. 그래, 그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시련과 역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여정 4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분명히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고, 제자들이 알려줬던 거고, 그 제자들이 또 다음번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그 어려운 곳 가운데서도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서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신앙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전해드리는 물질에 대한 것인데,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나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이때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대적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그리고 끌어내다가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는 바깥에다 내놓는 것이죠. 19절부터 한번 읽어 나가 봅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떠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고난을 갖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붙잡아서 꼭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영혼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보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꼭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한 손으로 꼭 보호하신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면서 또 바울 사도까지도 우리가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는 것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필코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는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기도 하시고, 필요할 때 인권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할 때 물권도 붙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